오늘은 오후에 나눠볼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니라. 나무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길에서 네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떤 이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내가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에 떨어질지라도 피가 내 집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라. 너는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 그리하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내 몸을 덮는 데 쓴 내 의복이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찬양하고 저희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주님, 누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대언할 때에 말씀을 대신 전할 때에 친히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직접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해설할 시간도 없고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22장 중에서 5절하고 9절하고 11절,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소위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읽으라면 무조건 읽었고 또 뭐 어떤 그 분별이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은 어떤 말씀이고 신약은 어떤 말씀이고 그런 걸 대충 이제 알게 됩니다. 구약은 물론 1차 수신자가 이제 그 앞에 부분은 다 공통적인 수신자도 있지만 대부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 수신자로 쓰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지만 그래서 여긴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슨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을 때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구약을 전에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바라보는 그럴 때 바라보는 거 다릅니다. 이제는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사람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신 때 이 복음서 이때만 예수님이 계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직접 말했잖아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거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거니와 그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 증언하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 성경은 다 이 구약입니다. 구약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을 서치하라 그랬어요. 탐구하라. 살펴봐라. 찾아봐라. 연구해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성경이 뭐냐? 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했냐? 거기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얘기하면 성경 기록 그런 연결이 돼요. 이코르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죠? 생명, 성경 기록,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생명은 바로 성경 기록이다. 성경 기록은 생명이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분께서는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장 같은 그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의 몸으로 거하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오늘 읽어봤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없어. 이거 구약의 율법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럴 때 제자들은 다 절망했죠. 다 절망했어요. 아니 왕국을 다스린다는 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랬어도 실제로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고개가 완전히 수그러든 상태에서 목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밤에. 정말 절망이죠. 예수님 죽었어요. 더 이상 어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뭡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모르냐. 내가 그 구약의 대언자 모세나 대언자들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그럼 뭐를 실망할 게 뭐 있냐. 너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전한 신구약 성경 더군다나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두 번씩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다 모세나 대언자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다 대언자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탄화해서 증거한 거다. 물론 자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론 이제 구약은 신약보다 더 이렇게 푸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고 내려갑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자죠. 유대교 개종자. 몸은 검었지만, 얼굴은 검었지만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인 개종자가 돼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 종교적으로 계속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여전히 착실하게 성경을 읽고 만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마침 읽었던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있는가? 안 나와요. 양약이 나와도 안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죽은 사람이 이게 누구냐? 이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궁금해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전도자를 휙 보내갖고 그 옆에 앉게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이 당신이 그거 지금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거 알고 무슨 누군지 아냐? 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난 모르겠다. 이게 고통 짊어지고 뭐 죽고 이런 사람이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대언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래서 그 성경을 그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8장 35절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날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성경을 읽든지 구약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그 신약을 이렇게 경륜을 믿는 사람, 그 세대를 믿는 사람은 신약만 믿고 신약 중에서 어느 부분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의 경륜상 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성경 안에서 뭔가를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이 성경을 여기서 못 찾아내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단순한 지식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너와 너희들과 내 배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소망,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한다. 소망을 얻는 겁니다. 소망. 여기 오늘 그래서 이 본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다 지금 길게 이렇게 말씀 날 수가 없는데 신명기 22장은 여러분 신명기는 언제 주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누누이 공부했잖아요. 신명기는 언제 준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까지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어떤 법, 가르침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원래 두 번째 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있는 법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다시 새롭게 주신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마라. 늘 상기하고 있어라라고 그런 차원으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는 굉장히 길지만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그 남자 여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이렇게 한 사람 가증하고 새알 얘기하고 새집 얘기하고 포도원에 얘기하고 이거보다 더 우리의 삶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들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 땅은 특히 그때까지 어떤 민족이 많았습니까? 이교도 민족이 많았어요. 속된 말로 득실득실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 민족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나중에 쫓아내느냐가 그게 여호수아기잖아요. 다 못 쫓아내잖아요. 그 민족들이 엄청난데 그 민족들이 다 한 민족도 선한 민족이었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여기 신명기 보면 아주 리얼한 것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까지 성경에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를 네 어린아이를 네 자식들을 부르다가 이렇게 태워서 희생됨을 드리지 마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교도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들어가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그런 생각을, 그런 배경을 좀 아시고 이렇게 이것을 읽어보면 그래도 좀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거룩한 분리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에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건 율법이니까 폐기한다. 신경 쓰지 마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약, 여러분, 그러면 얘기하면은 이제 만약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 어떤 경건한 어떤 단정한 그런 외모를 얘기할 때는 구약은 제쳐놓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같은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다 구약에 사실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깔려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논쟁이죠. 세상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폐기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요새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정말 일반 교회는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있는 가르침도 따르냐? 신약에 있는 가르침도 안 따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든 안 따르든 구원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따르든 안 따르든 그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따른다고 그래갖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그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 근본주의 성경을 믿는 그런 근본 이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걸 무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역사를 보면은 그 진실하게 성경을 믿고 따랐던 사람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계속 주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 있는 그 수많은 가르침, 구약은 제쳐놓고라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런 거 보면은 절대로 원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인과 복장 읽어보신 있겠지만은 이것은 왜 사실 만들었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떤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뭐 전통인가 보다. 근데 그럼 성경적으로 어떠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볼 때 그게 어떤 데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여기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쫙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구약만 얘기하면 우리 뭐 신약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말씀이. 자꾸는 틀려도 가르침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 5절하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다른 말이야.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소위 얘기하면 단정한 옷이라는 것은, 그거를 공부해 보면요, 그 기분이 여기에 깔려 있다니까요. 22장 신명기 22장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며야 할 때, 이거 분명한 명령 아니에요. 강한 명령이에요. 교회에 준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할 때, 영어로는 우리는 말로 그냥 단정한 옷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거슬러 올라서 공부를 해보면, 이 modest apparel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단정한 옷은요, 첫 번째 창조 질서에 합당해야 돼요. 창조 질서. 두 번째는 보이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합당해야 돼요. 이게 단정한 옷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자매가 몸을 드러낸다는가, 그런 식으로 몸을 자꾸 드러내는 식으로 요새 연예인들이 입든지 세상 사람들이 입는 식으로 하면 그건 경건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매가 정말 깨끗하고 좋고 뭐 비싼 옷을, 정말 멋있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자매가 남자 옷을 입었으면 아무리 그렇게 깨끗하고 멋있어도 그건 단정한 옷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단정한 옷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여자는, 그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는데 여자의 의복이에요. 남자가 입을 수 없는 거, 여자가 당연히 입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최초의 옷은 사람이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이에요.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책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창세기는 시작이거든요. 시작을 알리거든요. 그럼 옷의 시작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세상에 엄청난 그런 패션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 텔레비를 안 보는 거예요. 한 몇 년 되면 완전히 벗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거의 벗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급히 지어 입은 옷만 가지고 이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흘러왔어요. 인간의 최초의 옷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분명히 옷이라고 그랬어요. 옷. 하나님께서 옷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더라. 그런데 부끄러움도 못 가리고 두려움도 못 가려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히신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셨다는 건 몰라요. 패턴이 뭐고, 뭐 사이즈가 뭐 몰라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옷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옷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인간들이 만든 최초의 옷,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옷, 이것이 두 가지 패션이 계속 이어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패션 공부 안 했어요. 뭐 책도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학문적으로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최초의 옷, 이런 옷의 원리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참 소수예요. 이건 산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옷은 이래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 입히신 옷에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지어 입은 옷이 바로 그 아담과 이브가 만든 무화과 나무로 입은 그 행주치마 같은, 행주치마도 아니에요. 손수건 같은, 손수건이라면 맞아요. 에프론이라는 거죠. 행주치마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입을 때 있는 쭉 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큰 손수건 정도예요. 그거를 이게 묶어서 그것을 가렸어요. 그건 뭐예요? 치부만 가렸어요. 그런데 죄로 인한 부끄러움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숨었어요. 불러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부끄럽다 그랬어요.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이건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이 세상 지금 그 연예인들이 세상 방법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도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 박수 받고 저 사람 뭐 해 정말 아주 뭐 몸이 쫙 뭐 어떻게 됐어 다 좋아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늘 무언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아마 에덴 동산에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요새는 해수욕장에서만 그런 거 보지만 비키니 보지만 앞으로는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 가면은 저 플로리다 같은데 해변가에 가면 제가 못 다니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못 다니겠어요. 아니 그냥 길에도 다 그냥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해변 도시라 그랬대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날이 추우면 그렇게 안 입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이 옷은 입에 특징이 있어요. 이 옷을 입고서야 하나님과 회복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건 뭡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입혀주셨어요. 가죽 코트로 지어 입으셨어요. 몸 전체를 덮은 겁니다. 치부뿐만 아니고 할 수 있을 몸 전체를 덮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평안이 회복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최초로 지어 입은 옷은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이 옷이에요. 이사야서 5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 듣지 아니하시나 너희 손이 피로 불법으로 거짓 사악한 거 쭉 얘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요
5절 보면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그들의 거미줄은 뭐라 했어요? 옷이 되지 못하고. 뭘 짠다고 그랬잖아요. 거미줄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그랬어요.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 64장, 이사야 64장을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는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부지런히 너무 급해갖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그 조그만 그 옷을 이게 치부를 가렸는데 그게 뭘로 만들어진 거죠? 뭐가 잎이잖아요. 그게 이제 푸르렀을 때는 그래도 뭘 가리고 있었는데 자꾸 쪼그러들어요. 말라요. 다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잎사같이 시들어요. 이렇게 가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그 옷 대신에 동물의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됩니까? 로마서 13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옷이 돼야 돼요. 늘 예수님을 입고 다녀야 돼요. 그게 참 옷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받을 때 이것은 우리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자, 이사야서 61장 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선민들에게 너는 이교도 민족하고 달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을 주신 그 원리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신약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신약의 제사장이며 왕이시대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뿐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주는 그 제사장에게 아무 옷이나 입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옷을 간섭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복잡하게 나와요, 여기에. 출애굽기 28장에 보세요.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에 대해 쭉 나와요. 우리가 그걸 입으라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인도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제사장들의 의복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성소에도 나와야 되고, 뭐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했어요. 만약 너 벗은 것으로 나오면 죽을 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가. 사람의 벌거벗은 기준은 세상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다 벗는 것을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 허벅지 위로 벗으면 벗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건 벗었다 그래 얘기해요. 네? 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여기 40절서부터 보면 너는 이게 모세잖아요. 아론의 아들 둘이 속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아름답게 입혀라.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를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하나님 기준이 이래요. 하나님의 기준. 지금 세상은 벌거벗은 거는 그냥 뭐 거의 벗은 거. 근데 요새는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 저걸 벌거벗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 또 없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변에 가서 완전히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있는 완전히 벗는 거 이런 걸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벌거벗음이 이거예요.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지금 이런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원리가. 제사장 이전에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도 주신 게 있어요. 이 모세에게도 줬어요. 그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20장 25절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혀졌느니라. 26절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인도자예요. 너는 지도자야. 그런데 막 계단을 올라갈 때 너 옷을 입고 볼 때 밑에서 다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많아요. 신약의 성도들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히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 세상.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족에 있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의 원리 같아야 틀려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 패션을 따라가고 마귀의 패션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단정한 옷이에요. 단정한 옷.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는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신명기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또 신약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원어까지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그 단정한 옷이 여자의 경우는 절대 바지가 아닙니다. 그 옷은 긴 드레스를 얘기해요. 몸을 가리는 드레스. 그게 모디스트 어페럴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신명기 22장 이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부터 11절까지도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못 지키는데 지금 안 지키는데 5절을 굳이 지킬 이유가 있느냐 했어요. 그 중에서 얘가 뭐냐면 11절이에요.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같은 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이란 뭘까요? 혼방이죠. 그죠? 혼방이에요.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내 몸을 덮는 데 쓰는 의복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이게 다는 거예요. 응원단장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 뭐 탁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다른 민족하고 구별이 돼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 우리가 혼방 안 입고 못 살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다 법 다 여기 해당돼요. 뭐예요? 첫째, 순서는 틀려도 좋아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규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절차라든지 의식에 관련된 법이에요. 또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여기 시민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을 다리기 일으킬지라.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배상하는 것도 관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법이 있어요.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양심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세월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중국에서 해당되는 의식이 한국에서 해당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의식법으로 준 게 있어요. 저기 제사장을 삼을 때 뭐 기름을 바르고 뭐 하고 뭐 번제연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식법 지금 안 해요. 이런 거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폐기된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민법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에게 정말 이게 맞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뒤로 보면은 뭐 19절 이을 보면 뭐 그 어떤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처녀냐 아니냐 뭐 이래서 뭐 돈을 물어줘야 되고 나와요 이런 거. 우리에게 해당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법 중에는요 윤리도덕법이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도덕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창조 질서를 기초로 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은 바로 그 법 중에서 윤리도덕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거 특별히 창조 질서에 관련된 거예요. 물론 22장은 전부 얘기하면 분리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리. 이교도들하고 넌 틀리다. 특히 여기에 10절하고 여기 9절, 10절, 11절 여기는 뭐예요? 분리예요.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저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원리는 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가증한 자니라 했어요. 이거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증한 거 나 무시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가증한 것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가증한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증한 거. 근데 사람에게 가증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증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증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건 가증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면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뭐 남자가 무슨 옷을 입고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증한 것이 쭉 나와요. 여기 가증한 것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가증한 것들 쭉 나눠봤어요. 여러분 이 가증한 것들이 뭡니까? 이교도 신들에게 새긴 형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이교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통과시키고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바알들에서 단을 쌓는 거, 뭐 요술, 마술, 뭐 때를 살피는 거. 왜 때를 살피는 게 나빠요? 이게 창조물이에요. 저 피조물이에요. 달, 해, 별 창조물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그거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쳐놓고. 하나님께 흠이 있는 나쁜 가증한 희생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자들도 나와요. 때를 관찰하는 자, 마녀 마법사, 뭐 강신술사. 그리고 여기 신명기 22장 5절에도 나와요. 이게 가증하다라는 게 나와요. 가증한 자다. 그리고 속이는 다른 추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증한 자다. 이게 무슨 가증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이 11절, 12절 내가 못 지키니 그거 우리 지금 지키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5절 신경 안 써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오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양털 아마자로 섞어 짠 같이 가지를 섞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는 말은 없어요. 가증한 자. 물론 이 분리의 원리예요. 분리의 원리.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이런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행이라든지 이 모습은요, 그것이 복음을 앞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말씀하세요. 복음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제가 구원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다가 복음을 받고 주님을 알게 돼서 정말 자유함을 누렸을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자유하다. 근데 그 자유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자유예요. 오히려 그 단계를 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복장에는 관계가 있어요. 복장이 앞설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구원의 복음 다음에 나타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귀신 들렸던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죠?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게? 전에는 벗고 있었잖아요. 벗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무덤에서. 그런데 어느새 구원을 받고 나니까 조용히 앉아서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열매입니다. 결코 구원의 복음보다 열매가 앞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육체의 모습이 절대 영혼의 생명보다 앞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뭐 입어라 안 입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책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건 무슨 규율, 무슨 법,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여기엔 담겨 있는 뜻이 있어요. 예? 이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 그 복음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이 힘들게 이렇게 낸 책인데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를 많이 염두에 뒀어요. 목사님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막 설명해주면 이렇게 막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쓰여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입니다.